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십니까? 후회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겨울은 흘러갔고 봄날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스쳐가는데 오늘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느 봄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동경에서 한 젊은이가 고향을 떠나서 도심지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어느 지혜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게 됐는데 이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던 지혜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은 두 가지인데 오늘은 내가 한 가지만 알려주겠다고. 그게 뭔지 아냐고 하면서 말하기를 인생길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젊은이가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 꽤 많은 성취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다시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마음이 좀 심숭생숭해진 그는 지혜자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나와서 계시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 지혜자의 아내가 편지 봉투를 꺼내면서 30년 전에 어느 젊은이가 왔었는데 다시금 올 거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 편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제 중년이 넘었죠. 30년 전에 왔던 이 사람이 그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30년 전에 인생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는데 또 한 가지 행복의 비결이 뭘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것을 한번 뜯어보니까 후회하지 말라 그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후회하지 마라 그렇게 정했는데 그 노사연 씨가 부른 후회하지 마라 그 가사가 생각나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바꿨어요. 후회 없는 인생. 잘했죠.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한번 웃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첫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제3의 물결의 저자로 알려진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앞으로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해부, 뭔가를 소유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다. 그런 말을 한 40년 전에 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어떤 그 유지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소유의 생활이 아니라 사용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의 노래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어느 한 젊은이가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새 것을 구입하지 않고 그냥 얻어지는 대로 이렇게 사는 이야기인데 집도 가구도 사랑도 내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필요할 때만 빌려서 쓰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유즈하는 생활.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습은 렌트 라이프라는 겁니다. 앞으로 유주의 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도 자꾸만 어떤 이 존재 자체를 규정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하는 거, 사는 거, 뭐 이러한 것으로 치우쳐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서의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한 일로 끝마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존재 안에서의 행함이 되어야 하지 구원과 상관없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존재 안에서의 삶이 그게 먼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지난 일인데 새벽녘에 매연 냄새가 나가지고 불이 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방서에 이렇게 전화를 하고 불이 났냐고 그런 신고가 들어왔냐고 그런 신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이 전주천은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제 새벽에 아주 일찍 나왔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소방관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이 죄악의 불길이 막 타올라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저 마음껏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산 재물 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 얻기 위해 많은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적 별로 없었어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인데 어떤 사람이 자신은 죽으면 꼭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죽었어요. 베드로 사도 앞에 갔는데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감사하기도 해서 어차피 이제 내가 정할 거라면 한번 미리 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 미리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천국에 먼저 가봤는데 거기 이제 막 찬양 소리가 나고 함께 찬양하고 이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옥에 갔는데 좀 뭔가 으시시하고 뭔가 타는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어둠침침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천국보다는 지옥이 나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지옥 갈래요. 베드로 사도한테 그러니까 너 그럼 지옥 가라. 지옥 갔는데 가보니까 전에 갔던 곳하고 전혀 다르다. 깊은 용광로 굴 속에서 그 뜨거운 굴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한테 따졌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왔던 곳하고 이번에 온 곳하고 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지난번에는 관광 비자로 왔고 이번에는 영주권 그렇게 와서 좀 다르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찬송 부르기 싫고 세상 것이 더 좋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노는 것이 더 좋은데 어떻게 해요? 저 전도사 때 중학생이었는데 여자아이였는데 송소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가수 송소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얼굴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국악소녀로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어느 장로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송소희 집을 찾는 관광객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어쩌다가 정말 처음으로 이 송소희의 노래를 듣게 됐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이제 파페라인지 모르는데 고영렬 씨와 노래를 부르는데 피아노 음악이 조용히 착 깔리고 이 고영렬 씨가 먼저 노래를 불러요. 예배 드리다가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찾아본다고. 제가 한번 조금 불러볼게요. 조용한 그대의 눈동자, 말없이 서 있는 내 모습,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별이래,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지금 대구에서 막 힘들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이러한 사람들과 상황이 비슷해요. 그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조용한 그대의 눈동자, 말없이 서 있는 내 모습,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별이래. 근데 그 노래를 막 애절하게 불러요. 근데 이 대구에 사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믿는 자의 퍼센테이지도 낮죠.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또 세상 것만 알고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어떤 이 동질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동질감이 생기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침상 위에서 정말 눈물 막 뿌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목사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서 그렇게 울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목사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아직은 멀지 않았나, 천국 체질이 덜 돼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천국 가기는 이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세상 것에 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아직도 올바른 길로 나가지 못하고 솔직히 죽는 것이 훨씬 더 두렵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애타가 찾다가 무언가 잃게 되면, 조그마한 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느 설교자에게 어느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도대체 지옥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지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당신이 예수님 없이 걸어가다가 계속적으로 걸어가다가 당신의 인생 맨 끝에 도달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잃으면 어때요?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 보화가 있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 능력이 소중한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370장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2절) (4절) 그렇게 한번 불러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하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데 에베소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뭔가를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하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데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또 의로움, 또 진실함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면 절대로 후회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착한 일, 의로움 가운데서 살고 진실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 후회함이 없어요. 그 반대로 사니까 후회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의 중요한 기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느냐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면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생활의 축복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헌신할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가장 귀중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사방에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헌신할 기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러한 기회를 얻고 이러한 기회 가운데서 충만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상급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살기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삶이 경주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주가 어떤 경주이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러한 경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경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1절에 14절에 있는 말씀, 그 가운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세상의 상도 중요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받는 상은 형식적으로 끝마쳐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경주자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길을 걷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 저 사람이 굉장히 지쳐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요즘 천변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한편 평화롭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요, 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워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튼 이 걷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강가를 걷는 사람은 위험수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는 완전히 그냥 비틀거리면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만사를 다 귀찮아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길을 걷는 사람도 있어요. 삶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내일의 새로운 미래의 건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금면류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의의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오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세월은 무한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한정되어져 있는 일정한 시기를 세월이라고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출생 때부터 부르시는 그날 우리 인생이죠. 근데 악하다고 했어요.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이 악하다는 포네리아라는 말로써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때가 점점 타락해져 간다, 무가치해 간다, 추악해져 간다, 흉악하여져 간다, 이 시대와 어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마냥 추구하는 유토피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숨쉬기도 곤란한 이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서로 대화하기도 불편한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비홀드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제자가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께서 평생에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느낀 거 있으면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영원토록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었다. 자기가 연구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고 요한복음서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지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시키고 생태계가 교란되고 자연이 오염되고 기본적인 창조 질서도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마취국과 같다는, 이 세상이 마취 당하면 이빨을 빼도 몰라요. 아픈지도 몰라요. 이식 수술해도 감각이 없어요.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고 세상이 마비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겨야 돼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해요. 좀 더 즐겁게 살 걸,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풀며 살 걸, 좀 더 베풀면서 내가 살 걸,
쥐고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좀 더 참고 살 걸 참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다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따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뜻이 좌절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뉴욕에 저명한 한 의사가 퇴임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큰 스승을 대하게 되었다. 그게 뭐냐면 한 단어인데 만약이라는 단어이다. 내가 만난 환자들은 만약이라는 말을 하면서 과거를 회고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시험 준비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 그때 그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약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스승이 됐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 만약이라는 단어를 다음에라는 단어로 바꿨다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오면 나는 열심히 준비할 거야.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보내지 않을 거야.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바보 같은 짓 안 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과거의 후회가 기회로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상급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과거를 바라보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에 펼쳐진 기쁨 가득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만약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만약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에 미래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앞에 펼쳐진 기쁨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사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